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군목이었던 윌리엄 커밍스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호 속에 갇힌 병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대, 곧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고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질문, 의문, 그리고 불평만 할 뿐이죠. 예배는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기분 전환용으로 이용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 생각 없이 개인적인 일을 결정해버리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말라기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을 연대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책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의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느냐를 알게 하는 것이 말라기서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너의 총독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이 책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후에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제도가 바로 총독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그야말로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표가 보이는데요, 오른쪽 맨 밑에 말라기가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때의 예언서로 말라기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512년 귀환까지 포로로 지냈던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왕이 눈이 뽑힌 채 비참한 모습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제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나눌 수 있는 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향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낯선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살게 되었고, 그들은 큰 충격과 슬픔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새로운 재조명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어 성전 안에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에스라와 같은 대제사장이 율법을 읽었을 때는 백성들은 온종일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통곡했다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자신의 집을 돌보기 전에 성전에 모여서 재건을 위해 힘썼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영적인 회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질문과 의문들 뿐이었습니다. 말라기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섞인 의심에 찬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오늘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문과 질문을 우리는 말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말라기서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는요, 시작을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무 일도 없기에 점점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경고 이후의 첫 번째 말씀치고는 왠지 모르게 느닷없이 보입니다. 경고라 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왠지 연결되지 않아 보이길래 왜 사랑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백성들의 냉소에 찬 의문과 질문 속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들의 대답입니다. 아니, 질문입니다. 의문에 찬, 불평에 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무척이나 관심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연인과 남녀와의 사랑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과 교회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 건강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도 건강해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 시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어 있거나 시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에스는 미워하였으나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에스였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에스의 후손은 에돔이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곧 에스의 후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에스의 후손이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에돔은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간혹은 너무 이 말씀을 독단적으로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전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곧 그들이 전하는 설교는요, 대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에돔을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에돔의 민족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이나 혈통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매우 편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에돔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혈통이나 민족 그리고 국가이기에 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꼭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에돔을 미워한 것은 특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 여정에도 그들의 땅을 지나지 못하게 했고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할 때도 에돔은 아수르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에게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도 그의 신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돔을 멸망시킨 이유는, 미워한 이유는 그들의 신이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돔을 미워한 이유가 다른 신을 따르는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된 것이지 그들이 에스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죄인에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죄인을 벌하는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에돔은 지금은 요르단인데요, 하나님은 요르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시대의 나라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나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구분하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우리 분들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혈통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이 성경시대 블레셋과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생각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랍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미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같지 않습니다. 지금 아랍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아랍이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를 쓰는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다 아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미워하시 존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성경시대의 그 나라와 오늘 이 시대의 나라를 함께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듯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라고 항변하고 묻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에스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랑입니다. 택하신 사랑. 사실은 야곱과 에스를 비교해 보면요, 에스가 야곱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서 들로산으로 사냥을 하러 다녔고 야성미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동생이 장자권을 달라는 부탁에도 자신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주는 아량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비겁해 보이지 않아요? 야비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에 쌓여서 늘 집안에서만 머물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후에는 삼촌까지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곱보다 에스가 장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야곱보다 에스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대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중에서 싸웠다는 거죠. 리브가가 느끼기에 둘이서 막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아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걸 느끼나 보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민족보다 저 민족이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세계 열강 가운데 힘이 강하거나 백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파퓰레이션은 한 500만 되나요? 땅도 아주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서 7장 6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선택하셨는지, 그걸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권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된 권리로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먼저 키우던 강아지가 13살 나이에 죽고 난 후에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 다시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소개해 주어서 강아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 마리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전 강아지와 비슷한 한 마리를 택해서 입양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지금 우리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그 강아지가 제 것이 되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강아지가 아무 곳에나 싸질러 놓아도 그것이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른 강아지가 퍼질러 놓은 걸 보면 보기도 싫습니다. 근처도 가기 싫어요.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는 안 그런 거예요. 왜죠?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니까 그의 배변마저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저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퍼질러 놓습니까? 싸질러 놓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의 행위가 악취가 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치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처럼 못난 우리에게도 택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가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 위에 바로 한 형이 있습니다. 저와 연년생 형인데요, 어느 가정에나 있는 흑염소가 바로 제 위에 있는 형이었어요. 누구를 흑염소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염소란 주인 말 잘 안 듣고 뿔이 나서 사람들 잘 들이받고 양을 괴롭히는 짐승인데, 흑염소라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독한 짐승을 흑염소라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형은 참 힘들게 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유독히 형을 챙기는 거예요. 제가 한국 방문길에 어머니께 용돈을 좀 드리며 어느새 그 돈이 형의 손에 있는 거죠. 마지막 임종하실 때도 어머니는 형만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 어떻게 했니? 걔 좀 보고 싶다. 손가락 가운데 특별히 신경 쓰이는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런데 왜 부모들은 건강하고 효도하는 자식들보다 못된 자식을 더 사랑하실까? 언젠가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형이 얼마나 엄마 힘들게 했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 근데 왜 형을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마도 저를 미워하고 무시하면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니? 나마저도 저 아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저 아이가 사랑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라도 사랑해야 되겠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형을 유독 찾게 되고 형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형이 어떤 어머니가 행동을 하셔도 그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이 너무 상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게요. 이랬다고 하네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자식에게 사랑하시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로서의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 신중수 성도님의 장례 설교 말씀에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중수 성도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행한 사고를 당한 후에 33년 동안 힐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또 그분도 교회 출석도 못하셨습니다.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이 그분을 추모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바로 헨리 나우엔이 쓰인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경험했던 일들을 쓴 책이 바로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장례식 가운데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은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기고 옷을 입히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저녁이 되면 다시 옷을 벗기고 씻기는데 2시간. 그 일을 위해서는 온몸에 땀이 기범벅이 되었고 탈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버드대학 교수로 있지?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효과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허비하느냐? 그랬을 때 나우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책에는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담을 본 후에 쓴 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관에 누워있는 아담의 시신을 본 순간부터 그의 삶과 죽음의 신비에 사로잡혔다. 그때 성광처럼 내 가슴에 와닿는 사실은 바로 이 장애인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독특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아무 조건도 없는 청년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우엔의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행위보다는 존재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누굽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이에요? 특정한 사람입니까? 특정한 출신이에요? 특정한 혈통입니까? 특정한 민족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혈통, 모든 민족, 모든 인종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모습을 얼굴에 한번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긴 것과 상관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긴 것과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진 것과도 상관없어요. 배운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게 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4절에 보니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다시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후에 다시 일어설 것을 말하지만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에돔이 다시금 일어설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운율에 맞춰서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요, 8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이 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모자람이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어렵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조금 이기는 거죠. 완전히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격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길 수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나중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두고 우리가 힘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떤 위험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목전에 있고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위기와 위험에서 건지시고 심지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게 하시는 이김 주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에는 2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로 선물적 사랑과 필요적 사랑이 있대요. 이제 루이스가 서론에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요,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의 선물적 사랑만 쓰려고 했대요. 근데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적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필요적 사랑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사랑이요,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요, 이기게 하신 사랑이, 이게 선물적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저 선물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니까요.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감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물적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한 사랑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애정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흔히 몸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믿음의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사람과의 사랑이라도 믿지 못하거나 마음이 갇혀있다면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거리는 함수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멀리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쫓음으로 배반한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기절에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애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좀 구체화되고, 그 사랑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감으로 하나님의 애정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